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우리 8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받고 이전보다 이후 더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나라는 이 존재를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염려, 근심, 두려움과 고통이 넘치는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귀한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주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우리 자신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 좀 자긍심, 자존심을 좀 높이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라, 잘났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고백한 말이에요. 첫째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존재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존재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워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존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실 시골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자기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천한 목동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그 뜻은 유한한 존재, 깨어지기 쉽고 쓸모가 없는 무익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며라고 했는데 생각한다는 이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상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사람, 정말 약하고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라서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생각해 주는 자가 없는데 이런 자신이 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여기 인자라는 이 말 역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 인자 그 뜻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자신이 예를 들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각종 보석으로 자기가 만들어졌다면 그래도 좀 값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흙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 여러분들 흙 사람들의 발에 밟히잖아요. 이 다윗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가치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밟힐 수밖에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런 다윗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인자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숫자를 세고 계수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적을 물리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 병력을 소집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돌보신다, 돌보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다윗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라서 약하고 가치가 없어 대적들 앞에 패할 수밖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다윗이 그런 그 악한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짓밟히지 않고 승리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하는 듯한 그런 그 행동에 의해 가지고 다윗은 약했지만은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은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친구들이나 혹은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38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시편 38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징계를 받는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배경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곤고, 상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평소에 사랑하던 친구들 또 친척들은 다윗이 정말 어렵고 곤고함을 당했을 때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멀리 떠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시편 127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다 그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 그러면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렸느냐?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극진하고 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식을 떠나야 되는 그런 그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 성도들을 돌보시며 생사고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부모의 사랑도 인간 자체, 부모 자체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완전하며 견고하다는 이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으로 유한하고 무가치하고 약한 존재로 알았지만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귀한 자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약하고 무가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나도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오늘 나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자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만 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비천하고 약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은 나도 승리할 수 있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왜 드냐 이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다윗은 요 손가락으로 우리가 성경에 일반적으로 주의 손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손가락이 나오고 손가락. 주의 손은 일반적으로 뭘 말하나? 권능을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냐?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지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렵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헛되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 답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자, 권능을 가지신 분, 이분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이분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겁이 납니까? 염려가 됩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두려워하고 평안하고, 여러분들 이 전환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부터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존귀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뭐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손대주지 아니하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소용이 없는 짓이다. 우리의 전환점은 항상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 삶의 전환점이에요. 새롭게 되기도 하고 새롭게 되지도 않게 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믿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받는 그런 그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기 주라는 이 말은 주인, 소유자라는 뜻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나의 주여.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고백했어요. 이 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주재자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돌보셨을 때, 다윗은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비천한 존재지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쓸 수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면, 비록 우리 자신이 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려는 것은 다 헛되게, 하나님이 헛되게 버려두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존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 내 말로, 내 입술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이 돼요. 내 생각이 되면 그것이 뭐야 돼요? 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내 성품이 돼서 내 삶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 배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가 되신다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과 비천함, 실패와 두려움에서 담대함과 존귀함, 승리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신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인간의 위대성과 존귀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뭘 좀 얻어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좀 얻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하나님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세요. 뭐 자꾸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장 손가락으로 하고 천지 만물 해를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자꾸 뭐 자꾸 달라고 오늘도 뭐 주시옵소서 뭘 줘, 네?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 여러분 부모님이 어때요? 자녀들이 자식 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주머니 있는 거 자꾸 주고 싶어. 달라 소리 안 해도 자꾸 주고 싶다니까. 예? 달라고 해서 줍니까? 안 달라고 해도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그 삶을 잘 아름답게 살아가면 어때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 많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신 그분이 못 주실 것이 무엇 있겠냐 이거지. 다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기도 부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시고 뭐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뭐 직분을 갖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뭐 보기가 좋아서 공로가 있어서 보기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냥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생각하시면서 돌보시며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감사해서 또 욕하고 주고받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요것 했으니까 난 뭐 또 웃고 말이지 뭐 또 안 되니까 또 막 슬퍼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믿는 자와의 관계, 예수님 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와의 그 관계를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가지된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쨌든 간에 붙어 있어야 된다. 뭐 기분 나빠서 뭐 떨어지고 뭐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떨어지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 가지가 뭐 꽃이 핍니까? 뭐 잎이 자랍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리 가지가 못생기고 못 나고 뭐 비쳐내도 나무에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 내가 보기에 뭐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이 뭐 사랑해 주겠어. 내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해야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존귀한 자로 축복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뭐 물질적으로 자식이나 뭐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들 생명에 끊은 대신 주님과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내 삶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없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안 돼. 기분 나빠도 나와. 속을 썩는 일이 있어 나와. 주님과 동행해야죠. 주님 안에 있어야죠. 내가 그래야 거기 뭐 변화가 있고 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천국의 축복이 내게 있는 거지. 떨어지면 그 가지 자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뭐 훌륭해 보여도 끝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천한 자라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영화와 생명의 간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밖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이 나 돌보시는 우리가 약할지라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게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다시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돼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되는 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림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쳐 보증을 써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내 삶에 도전을 하세요.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골리앗,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못 살게 해요. 이 골리앗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렸어.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 체격은 소년이야. 그런데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전쟁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요?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까? 예? 나는 그 하나님 믿어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을 한 거야. 사용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아무 소용없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빛을 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니까 천할 수밖에 없는, 짓밟을 수밖에 없는, 대적들 앞에 꼼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짓밟을 수 없었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고 하나님의 장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짓밟히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존귀한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내 삶의 현장에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동으로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